지난 한 주 정인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정인이의 양부모가 목사님 자녀라는 사실은 신자들에게 몇 배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방송으로 드러나는 내용을 다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사람의 깊은 속사정이 때로 감추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함부로 비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신자라는 타이틀 자체가 불신자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 단순한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놀라운 타이틀을 가졌을지라도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됩니다. 아니, 불신자들보다도 훨씬 악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의 풍성한 삶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찾으라, 입으라, 감사하라 이 세 단어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는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고 또 입고 감사하는 가운데 믿는 자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위의 것을 찾으라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의 상황은 위의 것을 찾기에 심히 부적절한 상황입니다. 이 땅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불확실한 장래는 이 땅의 것에 더욱 집중하지 않으면 나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던져줍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간의 뉴스는 대통령 담화보다도 코스피 3,000을 뛰어넘었다. 그 소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 열차에 올라타지 않는다면 다시는 부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이 땅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저희 집 은택이는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었는데 그때 저보고 이미 주식에 대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네이버를 사라. 네이버를 사야 된다. 지금이다. 이렇게 저에게 몇 번이나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PC방을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야, 네이버가 뜨겠구나. 이것이 딱 감이 왔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요즘에는 그때 왜 자기 말을 듣지 않았는가 핀잔을 줍니다. 저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세상의 변화를 더 잘 파악하는 것은 아니구나. 때로는 더 느리고 더 무지할 수 있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을 알아갈수록 염려, 불안, 경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유입니다.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앞서는 재테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변하는 세상을 따라잡기가 정말 어렵다. 이것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라고 해서 오늘날보다 살기 쉬웠을까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항상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요동을 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지금 그는 한 번도 갇혀보지 않았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위기, 어느 때보다도 돈이나 인맥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절실한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위의 것을 찾으라 권면합니다. 땅의 것은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들은 수단일 뿐 인생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땅의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추구하다 보면 그 길이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분별력을 덧입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게 되고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참된 용기, 참된 스피릿을 덧입게 됩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하라 이 단어는 히로네이테
언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슴에 품고 막 이렇게 집중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축복된 가정을 이룰 것인가? 날짜는 언제가 좋고 집은 어디에 구하고 예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알아보고 부딪혀 봅니다. 자녀 교육을 생각하는 부모들도 그러합니다. 학교와 학원은 어디가 좋고 하루 스케줄은 아이들을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은지 계획을 짜고 또 정보를 구하고 엄마들 사이에서 또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적용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와 같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염려에 빠져버린 제자들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염려가 너희의 키 한 자도 크게 할 수 없다. 키에 대해서 비교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를 보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를 보셨다. 또 이방인과 비교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이 정도는 한다.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땅의 것에 잡혀있는 제자들에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생각의 중심에 자리 잡기까지, 삶의 소망이 달라지기까지 몰입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찾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며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이를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을 얻었는지, 우리가 장차 얼마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모르고 때로는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비밀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때가 되어서야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외쳤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 나팔 소리가 나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므로 바울은 힘있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세상이 힘들수록 위의 것을 찾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혼의 닻이 되어서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남아있게 합니다. 오늘의 고난을 견디게 하고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승자이고 그들이 영생의 영광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둘째로 새 사람을 입어라. 5절부터 14절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은 죽이라 과격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피하라, 멀리하라, 자제하라 이 정도에 말할 수도 있는데 죽이라 이 전쟁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와 같이 땅에 있는 지체를 타고 들어오는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런 것입니다. 음란은 어긋난 성관계를, 부정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말합니다. 사욕은 시기, 질투, 분노 같은 사사로운 욕심을 말하고, 악한 정욕은 발전과 성장을 가져오는 이런 긍정적인 욕망이 아니라 다툼과 분열을 가져오는 어그러진 욕망을 의미합니다.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인데 이것은 곧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죽이려 하기보다도 이것을 더 끌어안고 이것을 더 많이 즐기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28%의 시청률을 찍은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 드라마의 인물들이 복수와 성공을 위해서 살인과 불륜을 서슴지 않는 그런 막장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정말 막장이네 이런 말을 내뱉으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막장 같은 욕망이 특정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 안에 숨겨진 욕망이라는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 내면의 민낯을 아주 극적으로 버무려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는 그러한 욕망을 따라간 자들이 승자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끝이 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없으면 분노하고 나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최고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탐욕과 교만을 담은 말을 벗고 비교와 시기, 부끄러운 맛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구절을 보면 서로 거짓말하는 것도 벗어버려라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과장하고 번복하는 이것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장점은 확대하고 상대방의 장점은 축소시키는 것. 자기의 약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약점이고 상대방의 약점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말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소위 내로남불이 거짓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도록 하려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시작으로 해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단계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세상을 보는 눈,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온전한 열함에 이르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고디아인,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없습니다.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가야 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벗으라, 입으라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것은 옷의 이미지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마다 옷장을 열어보면 대부분 많은 옷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수십 년 전 옷을 버리지 않고 옷장에 걸어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옷장에 수많은 걸려있는 수많은 옷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아, 입을 만한 옷이 없네. 밖에 나갈 때마다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오래도록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아무 생각 없이 걸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새사람을 입는 것, 그 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옛사람에 익숙하고 새사람에 대해서 어색합니다. 그럴지라도 옛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 이것은 이제 벗어버려야 될 옷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함, 악의, 비방하는 말을 막 쏟아내고 싶을 때 이것은 구원받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이제 끝. 이렇게 생각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말, 부끄러운 생각,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거 칙칙한 옷이네. 하나님 자녀인 나 어울리지 않지? 이런 생각으로 자꾸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을 벗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행동이 생각을 낳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행동도 달라지는 그런 선순환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에 정장을 입는데 정장을 입는 주일이면 내 마음속에 조심해서 행동해야겠다 그런 의식이 딱 들어옵니다. 평소에는 뭘 먹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먹는데 이 옷을 입고 있으면 혹시 묻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절제된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또 아무데나 철퍼덕 앉지 않습니다. 저는 피곤하면 단상에 누워서 잠시 쉼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 옷을 입을 때는 절대로 이 단상에 눕지를 않습니다. 그와 같이 새 사람을 입고자 애를 쓰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이 어두울수록 오히려 빛의 갑옷을 입고자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며 구원의 풍성함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에 힘써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결코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과 연단의 때 사람 탓, 세상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내적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은 무례함이나 모욕, 박해에 대해서 화내지 아니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는 거듭난 신자들을 입을 수 있는 최고급 천국산 명품 옷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 학벌이 없을 때, 세상 인맥이 없을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천국산 명품 옷이 없을 때 진정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용서를 서로에게 적용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고대 사이의 복장은 대부분 이게 통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딱 띠를 메어야 옷이 폼이 납니다.
그와 같이 사랑으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할 수 있죠. 하나님 자녀라는 의무감 때문에, 목자라는 체면 때문에, 혹은 역사의 성장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현실적인 이유를 위해서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를 행하고 사랑으로 겸손히 대하고 사랑으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입는 것은 한마디로 사랑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양들, 또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사랑으로 돕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이기적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목적에 대해서 행하게 힘써야겠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비결이고 악한 세상을 이기는 참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올 한 해 새사람을 옷 입고 사랑으로 띠를 매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감사라입니다. 15절, 16절, 17절 반복하여 나오는 말씀이 감사입니다. 매 절마다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세상에서 우리의 평강을 깨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치열하고 나는 연약하고 사람마다 죄의 세력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 해마다 우리를 염려스럽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갑자기 통장의 액수가 뒤에 0이 한 3개 정도 붙는다면 평강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학교 성적이 수직으로 쫙 올라가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평강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연못을 만들고 물고기를 키우는 것을 보여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고기를 탁 보고 있으면은 잠시 평강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물멍이라고 하죠. 물고기를 보면서 멍 때리는. 어떤 이는 난로에 장작을 피우고 불멍을 때리면 잠시 평강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의심을 불신을 끼얹어서 우리 가운데 평강의 그 불길을 꺼버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성령의 불길을 통하여서 평강을 주시고 그 끝에 감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구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나 홀로 평강이 아니라 서로 평강을 주고받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양은 목자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그러하고 남편과 아내도 그러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만나면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를 만나게 하신 것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 사람까지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가 멈추지 않고 점점 충만해지면 그 감사가 어둠을 몰아내고 섭리의 세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넘어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줍니다. 그런 곳에는 마귀가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소감을 깊이 감당해 보십시오. 혹은 세계 대표인 윤모세 선교사처럼 성경 말씀을 매 순간 암송해 보십시오. 혹은 누구처럼 말씀 앞에 진실히 서고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사나워지는 것은 현실이 힘들거나 힘든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실 문제는 언제나 있었고 지금보다 훨씬 부족하고 훨씬 힘든 시기였는데도 은혜와 감사가 충만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위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게 됩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는 관계,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는 힘을 실어주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일하든지 원했던 상황이든지 그렇지 않던 상황이든지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의 말, 우리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놀기도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시절을 누리기도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든 시절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화창한 가을이 지나면 추운 겨울이 오듯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따스한 봄이 오게 됩니다. 각각의 시절을 아름답게 하시고 각각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가장 빛나는 신앙생활, 가장 풍성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입니다. 천사를 만나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렇게 했다고 한들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피차간의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면 그런 체험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온갖 종교적인 포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고 판단하며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하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흔드는 부와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감사를 끼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신자들마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메말라 버릴 수 있음을 엄숙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평, 다툼, 탐욕, 절망의 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세상을 견디고 이기는 비결은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비밀을 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